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1일 대림절 제4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해피 버스, 행복한 출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가 대림절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주간이죠. 예수가 태어난 일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하게 되는 주간입니다. 사전에서 낳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몸 밖으로 내놓다, 만들어내거나 가져오다라는 의미로서 아이를 낳다, 전쟁이 낳은 비극 이런 단어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출생, 태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낳았다는 개념은 단순하게 만들었다라는 개념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낳는 것은 자기 안에서부터 출발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작품을 낳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작품은 내가 낳은 작품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성과 기술을 다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지만 나로부터 나의 일부가 나온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낳는 것은 정말 나의 일부로부터 출발하고 나의 일부를 떼어내는 그런 부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물론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적용하게 되네요. 만들 때도 창작의 고통 이런 표현을 쓰듯이 낳는 일에서도 산고, 임신하고 출생하기까지의 정말 많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겠습니다. 낳는 일은 또 낳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하나의 결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출생은 돌보고 훈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이 따릅니다. 관계와 희망을 담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상담에서도 상담자가 내담자를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승이 제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도제의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상담자가 부모로서 내담자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영화 굿 윌 헌팅에서는 주인공 윌 헌팅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나오는데 그 상담사가 이 윌 헌팅을 지칭할 때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많은 상담의 결과는 중요한 결실을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대부분 들어가긴 하지만 지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정되어서 내가 이 내담자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는 정말 나의 일부가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육체적인 임신과 출생의 과정으로만 낳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낳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낳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오늘 제목을 해피 버스라고 정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뒤에 day를 붙이죠. 해피 버스데이.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지만 출산하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입장의 축하가 가득할 뿐이지 출산을 한 어머니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출산은 그만큼 물려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모든 행복과 축하를 다 아래로 내리고 새로운 출발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어가며 교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우리나라처럼 둘로 갈라져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인접 국가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의 나라를 침공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예언으로 주로 인용되는 구절이긴 하지만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당시에 성취되는 부분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 단 한 가지 메시아의 해석으로만 결론 낼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시대의 흐름에 해당되는 예언으로 봐야 되는 거죠. 번역상 처녀라고 했지만 여인이라고 해도 무방한 번역입니다. 이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일이 아주 좁게는 메시아 한 사람을 출생하는 부분에 해당되지만 당시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어떤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훨씬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그 시점에 아이를 낳는 모든 아이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축하하고 희망을 걸잖아요.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 의하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집에 딱 태어나면 우리 집에 복덩이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라, 이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완전히 성장하기도 전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일으키는 인접 두 나라,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희망을 갖자,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출산함을 통하여서 갖는 희망과 교류, 이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출생하도록 어머니의 역할로 준비하고 산고를 겪는 그 과정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이 낳는다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대비가 있죠.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육으로 태어나는 일과 영으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육으로는 다윗이라는 계보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영으로 보자면 이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 부여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가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를 메시아로 세울 수 있다는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출생의 정체성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 영적인 출생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더 적나라하게 넘어가서 유대인이 아니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도 아닌 심지어 동물이나 이런 생명체도 아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극적인 표현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어느 정도 계보를 가지고 줄기를 가지고 나는 지금 이 안에 있으니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반들 다 하나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보면서 돌들 위에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예견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근거들 그리고 지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낳는 일, 태어나는 일,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어머니가 나를 육신으로 낳는 일에 국한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잉태하시고 출산하기까지 그 많은 과정을 거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낳는 일은 결코 만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쓰려면 하나님의 일부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낳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뱃속에서 키우셔서 중요한 시점에 출산하시고 계속 돌보시고 훈육하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정말 넉넉하고 충분하게 다 공유되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를 낳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육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부분과 함께 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 땅의 삶을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귀중한 출생의 기쁨을 같이 가질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